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발하리라.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에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보고 있어서 오늘은 또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죠? 예,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아멘. 본보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본보기라는 말은 그 본보기를 주는 사람 혹은 존재가 나처럼 해보라는 뜻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본보기를 준다면 그거는 고문이죠. 예. 하지도 못할 거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러나 본보기를 줄 때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병들이 아무리 서툴러도 조교가 신병들 앞에 본보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은 서투르지만 언젠가는 그 조교처럼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교가 신병들 앞에서 본보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뭐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뭔가를 준다는 것은 그러나 어느 때 가서는 우리도 그분처럼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보기를 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럼 어떤 본을 보여주셨느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본이라고요?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들어보십시오.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위치에서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로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이 섬기는 자였다고 할 때 그 섬기는 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신 것에 따라 우리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제자다운 삶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당시 이 말씀을 하실 때 로마 제국 내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비천한 존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종이 된다는 것을 굴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전리품처럼 다뤄질 때 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출세한다, 그리고 뭔가 성공한다, 그러면 종이 되기보다는 종들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다. 심지어 종으로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더러 제자들더러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도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 성경 기록을 또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하는 바는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 주의 종으로 섬겼으니까 너희도 섬기는 자로서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거죠. 오늘날 회사에 여러분이 취직을 했다고 했을 때 내가 25년, 30년을 보내는데도 말단으로 있다. 어떨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의 묘미는 승진에 있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좀 더 승진이 돼서 아랫사람이 내 일을 거들고 내 일을 도와주는 것을 원하는 위치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세상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좋은 위치도 얻으려고 하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위치에도 올라가게 하고 돈을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만큼은 남들을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섬기는, 그리고 남들의 종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자,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예수님은 종으로서 어떻게 섬겼을까? 그럼 우리가 그걸 배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사야 대언자가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서 42장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떻게 일할 것이다. 어떻게 섬길 것이다. 이걸 소개해놨어요. 4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종으로서 예수님을 좀 닮을까? 예수님처럼 살까?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자는 거죠. 여기 몇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주의 종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붙어 있으면 자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섬기는 자, 그가 그리스도고 주의 종이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종노릇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존해서. 자,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한다. 사람이 좋게 말한다. 절대 예수님 거기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1절 우선 읽어보고 넘어가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으실 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실 때 섬기는 자로서 오셨다는 거죠. 내가 섬김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랬는데 이렇게 섬길 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23절에
이제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다 같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섬길 때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섬기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안 섬기고 사람에게 휘둘리는 섬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 종으로서의 섬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일을 맡아서 섬길 때 사람에게 휘둘릴 때가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에는 내가 열심을 내고 사람의 비난과 비판에는 내가 위축돼서 포기하고 이건 결국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면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예수님처럼 누가 뭐라 그러든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바다, 내 일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즐겁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으로 말하면 비록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나 본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의 3절에 따라 보면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는 그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 능력, 권능 이런 게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되셨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우리와 같이 사람인 위치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찾으셨으니까 몇 구절 보겠습니다. 5장 가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종으로서 섬기셨는가. 5장.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주목할 건 이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왜 했을까? 예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이 말 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했냐고요. 19절 그 뒷부분을 보세요.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는 건 뭐든지 아들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능력? 아버지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와 같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버지께 맞추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의존했다는 거죠. 자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면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거든요. 이때 내게 능력이 생기면 내가 독단적으로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주님께 맞는 것인지,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주님께 의존하는 섬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우리 멋대로 나서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주님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그 뒤에 요한복음 7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니까 몇 장을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 보시면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자, 교리. 이건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성경하고 다른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누가 주신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심과 일치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뭔가 진리를 확신시킬 때 우리가 자칫 성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밖에서
뭔가를 이렇게 말하자면 세상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때때로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자기 관념,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 하나님께 속한 대로 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 예수님이 독단적인 걸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다른 종교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믿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 누구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성경,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가보세요. 8장에도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럼 뭐 예수님이 무지하셨단 말입니까? 모든 걸 아시지만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그 생각 이것과 일치되게 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엉뚱한 말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펼치려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독단적인 체험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늘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의존하셨다. 그분과 따로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에게 맞추려고 했다. 그분을 생각했다. 그분 늘 존중했다. 이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뭡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서 돌아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독단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일들은 결국 성경 기록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대로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돌아선 거죠. 독단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의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돈이 내게서 빠져나갈 수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내가 타던 차를 더는 못 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늘 하나님의 종,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았고 저희들도 역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맞추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도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시면 이게 반복돼서 계속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내가 내 열심만 앞서서 뭔가를 하기보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가?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여자 목사 되시는 분들은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제가 성경에서 확인한 바는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배우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는 안 맞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다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섬길 때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나님께 의존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거기 14장 24절에도 우리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보세요. 여기서 너희가 듣는 말,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은 이게 아버지께서 이거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내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모습,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 아버지를 향해 맞추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아버지를 의존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방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만 주장하며 누군가 열심히 성경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열정을 내서 일하려고 할 때 그거 자기 힘으로 하는 거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수동적인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았을 때 적극적으로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가게 하시니까 이렇게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을 때 기꺼이 독생자가 되시고 성육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그냥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가신 것 같아요? 저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거기에 맞추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가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위험한 게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생각만으로 방관자가 되고 누가 열심히 하면 그거 종교라고 비난하고 이런 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능력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더욱 그 말씀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니까 가만히 있는 거 그건가?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라는 거죠. 그거는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아버지의 뜻에 맞춰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니까 주께서 나를 예배드리러 가게 하시기까지는 안 갈래.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기도해야지. 주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기까지는 나는 안 할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써 있잖아요. 뭐에게 힘쓰라. 그런 주님의 뜻을 안다면 그냥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펴고 계세요. 자,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거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봤죠.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여러분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이 섰을 때 하늘에서 그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할 때의 태도는 예수님을 대할 때의 태도와 같을까요? 예수님을 보실 때 기쁜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도 기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한다는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해설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찾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8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분이시기도 하거니와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조차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대상이 되었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게 앞에 그 교리에 대한 것을 잔뜩 설명하고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마음을 드리라고 그래요? 몸을 드리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도 드려야죠. 근데 마음만 드리고 내 몸은 뭐 이게 아니라 우리 몸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이렇게 드리라 이거죠. 그러면 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살아가는 거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를 드러낼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본보기로 하며 따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섬길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겠다. 나도 모르게 잘 보여야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잘 보여야지 목사님에게, 나도 모르게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사람들이 잘 봐줄 수 있고 목사님이 잘 봐줄 수 있습니다. 격려가 됩니다. 좋습니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데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고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데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야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26절에도 보세요. 계속 그게 26절 또 읽겠습니다. 내게는 8장 26절, 요한복음 8장 26절. 또 일이 돌아왔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기는 자로서 살려면 이렇게 늘 아버지를 의존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께 맞추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올바로 섬기는 모습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종으로서 성령님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은 사역할 때 그냥 인간의 힘으로 바둥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권능으로 충만하셨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안에서 진행됐던 거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잉태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거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광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들어가실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걸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갈릴리로 들어가실 때도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이렇게 들어가 사역하시게 된 것을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진행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 사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은 뭘까요? 우선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 걸로 주님의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걸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살려면 거듭나야 돼요. 왜요? 거듭나야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요, 거듭나지 않고도 사역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는 자기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보상받을 일이 된단 말입니까? 구원도 못 받았는데. 거듭나는 건 뭐예요?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결국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그분의 공로로만 내가 죄 용서받는다고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에서 거듭나는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다른 걸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꿈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꿈에서 예수님이 팔 벌리고 나타났기 때문에 나 이제 예수님 믿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세요. 거듭나는 건 썩지 않을 씨로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썩지 않을 씨가 뭐예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거를 분명히 받아들였을 때 그때 거듭난 거죠.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는 순간부터 거듭납니까? 물론 첫날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어떠냐면 못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거듭나더라고요. 근데 거듭나기 전까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무슨 섬김을 하든지 그건 예수님처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한다면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성령님 안에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이거예요. 육신은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육신의 유혹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아도 받죠. 혈기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런 육신적인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교회에서 섬기려다가 갑자기 막 주방에 설거지 하다가 화가 나서 그릇을 크게 부딪히면서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거든요. 성령님은 내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을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득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란 말이죠. 저 사람 용서 못해요. 내 지체지만 나를 너무 서운하게 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그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는데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는 말이 결국 성령 안에서 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섬기려고 해야 돼요. 육신으로 섬기는 것은요, 하다가 지쳐요. 육신은 사람을 의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금방 속상해서 다 때려치고 싶은 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런 시비가 들어오든 저런 불평이 들어오든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길을, 우리의 갈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섬기는 걸 알아야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주의 집을 세우는 것도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집, 내 몸이 네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이 내 힘으로가, 내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그렇게 된다고 믿고, 내 안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내 몸이 성령님의 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느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성령님의 그 사역,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역, 그것이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섬길 때 종으로서 조용히 섬기셨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4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42장 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딱 이 구절 가져와서 저한테 하면 알겠습니다. 이래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역을 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지기를 위해 애씁니다. 알려지기를 위해 애씁니다. 대단한 일, 엄청난 일, 아주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 높여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봐봐! 이런 식으로 소리 높여서 말하자면 일한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분의 섬김은 조용한 섬김이었어요. 자, 마귀가 온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에게 다가와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 넘어갔습니까? 아니었죠. 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게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오신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오신 거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단지 인기 있어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사용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군가의 질병을 고쳐주시고도 말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 읽어보셨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해가지고 나팔을 불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사역하셨는지.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3절 4절 읽어드립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게 하소서. 은밀히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당신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려면 은밀하게 하지 말고 좀 드러나게 해보라고 동생들이 충고했던 거죠. 근데 그 밑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절기를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하셨는가? 요한복음 7장 10절 그 밑에요.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했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조용한 거였어요. 물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호산나라고 다들 외쳤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기의 영광, 개인적인 어떤 야망 이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섬길 때 많은 나팔을 불려고 할 게 아니라 은밀하게 조용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본보기, 그러니까 조용한 본보기,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섬긴 것, 그것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소리가 알아지길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주의 종으로서 긍휼이 많으셨어요. 이것도 주님의 섬김의 모습인데 기억하세요. 3절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3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게 옛날에 꺼져가는 심지 이렇게 개혁성경에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불이 거의 정말 꺼질랑 말랑하면서 연기만 바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푹 눌러서 끄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섬길 때의 모습, 사람을 섬길 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같은 팀끼리도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짓밟고 올라서려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서로 경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그런 경쟁이 필요합니까? 김집사파, 박집사파 뭐 이런 거 필요합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모임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을 보세요. 자기 팀이라도 뭔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덮기보다 더 드러내서 그 사람이 아예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그리고 자기가 대신 그 기회를 얻으려고 애쓰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사람을 도우려고 마음을 먹기보다는 그 부족한 사람의 그 부족함을 더 터뜨려서, 이게 정치계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 부족한 걸 터뜨려서 더는 발을 디디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동정심이 많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그런 상태로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길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동정심, 지체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분이신데도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대할 때 동정심으로 대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동정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런 동정심으로 지체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지체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말로 상처를 준다든지 행동으로 상처를 준다든지 뭐 어떤 수근수근하는 거나 다른 걸로 교회 지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반대로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군가의 심한 말로 내가 어렵게 된 상황,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내가 그런 것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SNS에 크게 올려가지고 우리 아무개 자매가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증거 1, 증거 2. 여러분 이렇게 하실래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주님은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부족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교리적으로 잘못했다, 권면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권면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그 잘못을 일러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런 일을 할 때 온유의 영,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개심, 너 한번 맛 좀 봐라, 너 아주 커 다치리라, 이런 각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을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도 제자가 됐어요. 몸에서 비린내가 나는 어부도 제자가 됐어요. 언젠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도 제자로서 기회를 가졌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동정심이 많으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대하신 사람들 보세요. 38년 동안 끙끙 앓며 그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데려다 줄 수도 없는 그 사람. 여러분, 소경으로서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그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바디메오.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 그리고 12살 난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아주 몸이 달아서 찾아왔던 야이로, 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대할 때 거만하게 대한 적 없습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 때문에 왔을 때, 물론 처음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았다라고 했지만 그 딸의 문제도 동정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신 걸 여러분 읽어보십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을 섬길 때 동정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 동정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성도들이 동정심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싸늘한 교회 됩니다. 무서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 그 부족함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부족함을 막 크게 만들어서 온 세상이 이 부족함을 알아라. 이 형제의 부족함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그 부족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긍휼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걸으라고 하십시오. 베드로 띄워드렸죠? 제가 그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그건 생각만 해도 나 같으면 거기다 이렇게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 물에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3빌딩에 세워놓고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셨는데 주님이라면 저를 발을 내딛게 하소서 하면 그래 해봐라. 그럴 때 63빌딩에서 여러분이 옥상에서 발을 내디딜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 풍랑이 일자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물속에 빠져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로 손을 내밀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동정심이에요. 즉시로 손을 내미셨대요. 3번 부인할 걸 알면서 내가 너를 말이야 제자로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는데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번이나 부인한다는 걸 알면서 저 안 해요. 부인 안 해요. 라고 하니까 나 알아. 너 3번 부인하는 거 알아. 하면서도 뭐라 그러시죠? 그런데 말이야 사탄이 너를 일값으로도 청구하지만 네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해야 돼. 우와. 또 어떤 제자는 나는 보지 않고는 안 믿어. 아주 똑똑하죠. 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니까. 내가 만져보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저건 치워버려. 제껴야겠어. 이랬습니까? 그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도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 도마 때문에 나타났어. 도마야, 만져봐라. 너 이거 만져봐라. 내 손, 내 옆구리, 네 손 넣어봐라. 이렇게 해서 확신시켜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동정심이 많으십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성경에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정말 일관되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걸었는지 딴 생각 날 때 있었죠. 엉뚱한 데서 기웃거릴 때 있었죠.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것에 빠져서 지낼 때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버리셨습니까? 끊임없이 손 내미시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끊임없이 지체들 통해 다가오시잖아요.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격려하시잖아요. 이렇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시는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섬길 때 우리에게도 동정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요. 예수님은 종으로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이사야서 4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 법을 바라리라. 마침내 할 것을 한단 말이에요. 마침내 심판을 집행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도 이루시고 마침내 하실 걸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낙담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낙담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서 지내는 동안 비난받은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낙담했다면 십자가에 못 갔겠죠. 낙담했다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지 못했겠죠. 야, 내가 왔는데 환영들을 안 하다니. 내가 왔는데 이렇게 나에 대한 반응이 싸늘하다니. 이야, 나에게 돌을 들어? 나를 낭떠러지 밑으로 돌을 들어 치려고 해? 밀어내려고 해? 만약에 거기서 낙담을 했더라면 내가 괜히 왔어. 나 못 가겠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낙담이 없었어요. 여러분, 낙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낙담한다. 이렇게 하면 하던 일을 못하게 돼요. 돌아가게 돼요. 낙심해서 열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낙담이 없었어요. 자, 깨닫는데 더딘 제자들을 놓고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들을 놓고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호기심 삼아 예수님을 대하는 헤로드 왕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많은 군중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뭘 생각했을까요? 예, 히브리서 12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도대체 어떤 자세로 이 모든 것들을 당하셨을까요? 모든 것들을 각오하셨을까요? 자, 2절에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자신 앞에 있는 기쁨, 자신 앞에 놓인 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했대요. 부끄러움, 매맞음, 조롱, 비난, 손가락질, 이 모든 것들을 멸시했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멸시하셨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사야서 53장 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낙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폈어요. 이사야서 53장. 자,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낙담이 찾아오면 힘을 잃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다른 데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건 낙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위로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자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위로자는 마치 우리 보고 힘내라고 플랜카드 걸어놓고서 야, 힘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해보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인해서도 낙담할 게 아니라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도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신뢰하세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힘있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담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하고 기쁨으로 끝마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담할 게 없어요. 되게 낙담하는 건 사람들에게 서운해서 그래요. 제가 이제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20억 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돈 없어서 쩔쩔 맸는데. 그럼 기분 좋겠죠? 복권에 당첨됐단 말이에요. 근데 복권 찾으러 은행에 가야 되는데 마을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 옆집 사는 사람에게 마을버스 타고 한 8정거장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차비 좀 꺼내 2,000원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평상시에 돈 몇 번 꾸고 돈 없으니까 안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낙심되겠죠. 2,000원 차비 없어서 낙심되겠죠. 하면서 아주 속상하겠죠. 그렇지 않죠. 이렇게 안 된다면 걸어서라도 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20억이 나오는데 주민증 들고 걸어서라도 가자.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 20억을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그와 같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를 얼마나 특별 대우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 엄청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000원 같은 누군가로부터 서운함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코를 쑥 빼고 어깨를 들어뜨리고 주님의 일 못하겠어. 왜 그러세요?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럴 수가. 나는 못하겠어. 여러분 그게 20억 당첨돼 놓고서 2,000원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 꼴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하늘이 우리 건데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낙심합니까? 또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는데 왜 낙담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는데 왜 낙담합니까?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 또한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기쁘게 가자.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대로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섬김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거기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서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뭔 일을 할지. 자, 눈먼 자들은 눈을 열어주고 갇힌 자들은 풀어주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겐 빛을 주고 뭐 이런 그 말씀이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언자로 오셨지만 제사장인 거 믿으시죠? 예수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도 제사장입니까? 아니,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레위기나 이런 그 출애굽기 보세요. 거기 보면 제사장을 설명할 때 항상 딸려 나오는 말이 섬기는 자, 섬기는 거, 섬긴다는 말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럼 제사장이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제사장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제사장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유를 얻도록, 어떤 사람이 빛을 보도록, 어떤 사람이 회복되도록 그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끼리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이죠? 확실히 제사장이에요.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진 건 맞지만 이 온 세상의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거, 이런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죠? 그것만이 아니라 아직 저기 죽어가는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회복되도록 하는 게 제사장적 사역이란 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시면요, 영적으로 컨디션 좋을 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으면 막 말씀도 얘기하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얘기하고요, 요즘에 내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 하면서 막 즐거움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저 자매처럼, 나도 저 형제처럼. 그런데 어느 때는 기운이 없어 보여요. 어느 때는 어깨를 쭉 늘어뜨리겠어요. 어느 때는 찬송도 힘있게 못 불러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아주 즐겁고 막 기쁨이 넘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 뭔가 속상한 일이 있는지, 자기 개인에게 실망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위축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낙담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과 관계로 잘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게 바로 제사장적 사역이란 말이죠. 주님은 이런 섬김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의 종으로 섬기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맞죠? 자, 이 이사야 42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번 주간에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섬겼던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조용히 섬겼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의 동정심을 갖고 더 기도하며 그를 도우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고 이렇게 바람이 불든 저렇게 바람이 불든 나는 기쁨으로 내 길을 가리라.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하늘의 아버지와 가까워지도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사람이든지 내가 기도하고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적으로 이렇게 그 섬김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 섬겨야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종종 나의 섬김은 예수님이 섬기는 것과 닮았는가 아니면 엉뚱하게 가는가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여, 제가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섬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배우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종으로서 섬기신 것처럼 저도 종이 되되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성령님 안에서 섬기며 또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섬기면서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대하기를 원합니다.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섬긴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